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셔서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약속하신 주님, 지금도 신실하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그 주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헤이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우리 한 번 더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아멘.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순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한 번 더. 거룩한 집에서 순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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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마음을 붙드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저녁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오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리오니, 오 주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말씀 전하시는 김충성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반석이 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시간 말씀 앞으로 나가 엎드리오니, 하나님 전하느니라 듣느니라 동일한 성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던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한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 들어가시고 이 자리 가운데 찾아가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 되신 주의 성령께 보내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불안과 가능을 펼쳐 않도록 물리쳐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루의 마지막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아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모인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 기도와 간구를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응답해 주시고 새 힘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이 종은 약하지만 세워주신 주님은 강하시오니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심령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강원구 박사님이 쓴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 책 제목에서 따왔는데요. 이 책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수동적으로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꿈과 야망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 것을 권고해주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로렌스는 말하길 모든 사람이 꿈을 꾼다. 어떤 사람은 밤에, 어떤 사람은 낮에 꿈을 꾼다. 눈을 감고 밤에 꿈을 꾸는 사람은 아침이 되면 개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이루어낸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낮에 꿈을 가지고 품으면서 열심히 살 것을 권고해 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비전, 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유독 어떤 분들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해서 마음 가운데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이 세상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노력하고 꿈과 멋진 비전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황된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보았자 상실감만 커질 뿐 그것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분들의 말씀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지난날 가운데서 노력했던 꿈과 그리고 잠 못 자고 몸 먹어가면서 열심히 애써왔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내가 원했던 그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값지고 또한 떳떳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난 12여 년간 제 삶은 참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갔었던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요. 난생 처음 교제하였던 자매와 헤어졌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사모가 부담된다면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정신을 차린 가운데서 새 아이의 아빠요 30대 중후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시간만큼 앞으로 더 살게 되면은 목회 현장에서 은퇴한 할아버지요 또한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이 땅에 없다 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진 집 또 좋은 집에서 그리고 인생을 화려하게 즐긴다 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울긋불긋 물드는 단풍 몇십 번 보면 끝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날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리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라.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끝나는 때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음식을 할지라도 유통기한이 다 지나면은 버릴 수밖에 없듯이 동일하게 우리 인생이 찬란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유통기한이 다 끝나는 날에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끝나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 구하면 주겠다는 내 이름까지 다 주었건만 너는 무엇하다 왔니?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사모하던 주님을 그렇게 바랬던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참 설렘도 있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내 말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잘 아시듯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그의 인생이 끝이 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펜을 들어 묵묵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다른 옥중서신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가 교리적인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많이 묻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개인의 인간의 성향이나 그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서신서가 이 빌립보서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의 중심이 담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또 바울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가 믿는 예수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같은 분인데 그는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불꽃처럼 멋지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사용당해서 쓰임받았을까 생각이 드니 제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왜 사역을 더욱더 잘 못하는 거지? 이러면서 더 늙기 전에, 더 나이 먹기 전에 한번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고 싶은 열정과 사모함이 생깁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오게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받지는 않더라도 그 정신을 가지고 한번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늙기 전에 예수께 미쳐라, 어느 분의 말과 같이 그런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며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 머뭇거리기에는 너무 짧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의미 있게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본문 말씀은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힘쓸 것을 계속해서 권고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기 위해 어떻게 인내하며 힘써 왔는지를 소개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구별된 내 백성이니라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던 약속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할 때는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은 율법의 내용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도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본토 유대인이었음을 말씀해 주면서 자신의 혈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베냐민 지파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나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건진 모르드게가 이 베냐민 지파였고 바벨론 포로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유대 지파와 레위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것은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혈통 유대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임을 말하면서 자신의 혈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저 미국이나 서양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사회 모임이나 어떠한 조직이 있을 때 계속 제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고 제창하면서 백인 우월주의 사회 속에서 흑인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길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본토박의 종족 혈통을 중요하면서 어디 가서든지 간에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게 됩니다. 즉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것의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서 다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똥과 같이 여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어떤 것을 다 버리고 또 어떤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참다한 보화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 바울은 가문이나 학식이 남들보다 앞서면 앞섰지 조금도 뒤처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코끼리 코만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길쭉한 짐승이야, 이렇게 무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과 로마 법률, 유대 율법의 누구보다도 권위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소속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 시대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던 랍비였습니다. 최고의 랍비라는 학자라는 명성을 받던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음악은 버클리 음대, 의대는 존스 홉키스 의대가 꼽힐 정도로 바울이 상당히 권위 있는 자 밑에서 배웠던 수제자였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이든 스펙으로든 뭐든지 최고였습니다. 간혹 목사님들 중에서도 설교도 잘하시는데 찬양도 잘하고 음성도 좋고 거기에 외모까지 준수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저분만 편애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들 정도로 다재다능한 사역자, 바울이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지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였던 바울이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그의 일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 대상, 그 비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라면, 그것이 제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버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포도를 으깨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재물 위에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포도가 으깨어지듯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육체와 내 삶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기꺼이 내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순교 정신이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빌레도 섬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친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과 모진 고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지만 바울은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이 땅에서 부유하고 하는 일마다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면서 잘 되는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그러한 것을 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는 찬란한 영광과 축복이 보장된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었겠습니까? 복음을 뜨겁게 접했던 분들의 한결같은 공통점, 저 영원한 도성,
내 본향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절히 열망하며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라면 내 물질이든 내 시간이든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준비하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권사님 댁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이 권사님 집에 어느 가구도 하나도 없더라고 합니다. 권사님이 못 사는 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재력도 있는 분인데 너무 궁금해서 이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어떻게 집이 이렇게 휑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이 권사님이 배시시 웃으시면서 이야기했더랍니다. 목사님,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계속 살림살이를 쌓아놓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손 탁 털고 가야지요. 권사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이나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또한 저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마음이 같은 비전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라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을 알차게 살 수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에 비전을 품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무너질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 봉착하게 되면 초심을 잃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 중에서 바나바와 다투기도 하고 육체의 연약한 가시로 인하여서 상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과 또한 동족의 위험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묵묵히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 나를 살게끔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온단 말입니까? 지금과 달리 예전 부모님 시대에는 정말 어렵게 고생하는 어머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남편이 짐승이 되어서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면서 힘들게 했던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린 자식을 위로 삼아 자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빨리 커라, 너 때문에 이 엄마가 살아간다. 속으로 수없이 다짐하며 아빠 없는 아이는 티가 안 나도 엄마 없는 아이는 티가 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도망치고 싶어도 어떻게든 참고 견디며 하루하루 버팁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였던 자녀도 품속의 자녀였지 내 품속을 떠나게 되어서 가정을 이루면 의지의 대상이 사라지곤 합니다. 또 어느 분은 가진 재물을 힘입어 살고 있지만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강을 바라보며 살지만은 나이 들어 보니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몸은 말을 듣지 않으면서 내 인생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자연도 주위 환경도 다 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어려움을 받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함께 뜻을 모았던 유대인 당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며 기죽이는 상사 한 명만 있어도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시금을 전폐하며 죽게 살기로 달려드니 상생이 되십니까? 또 바울이 과연 주님이 보내신 사도가 맞느냐를 놓고 시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런 동족의 위험과 육체의 고난, 모진 핍박 속에서도 얼마나 괴로웠던지 바울은 마치 자신의 인생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또 버리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역하노라면은 좀 주님께서 활짝 그 길을 열어주셔도 좋으련만 바울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연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지난날 겪었던 이 아픔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가진 혈통이나 그가 가진 지식, 남 모르게 받았던 영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사역을 할까봐,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사역을 할까봐 늘 그때마다 준비하였던 가시를 가지고 훈련시키시면서 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한 문턱을 넘어가면 또 다른 문턱이 있고, 한 산을 넘어가면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왜 이런 장애와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장애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임을 아시고 적당하게 필요한 때에 힘들게 하는 그 가시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면서 내 삶을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월드컵 경기에 나가서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략을 짜고 또한 전술을 세우면서 선수들은 식단 관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하물며 저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받는 이 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정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12절,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 일평생 주님과 복음 사역을 위해 달려온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부활을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히며 지금까지 힘써 달려왔지만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사역의 열매나 결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서 살 것을 고백하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이 말에서 복음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바울의 모습과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표대의 종착지자, 오늘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삶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복음 사역을 완수하고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내게 주어진 인생을 머뭇거리지 않고자 주님을 위하여서 해가 되는 것은 다 버리고 또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또한 바보처럼 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지, 사람이 말이야 사회생활하면서 술도 못 먹고 분위기도 못 맞추고 놀 줄 모른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에게 불러주신 부름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웃는 사람이 최후 승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머뭇거리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 이 말씀을 준비하며 성경의 한 부분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시작과 끝이심에서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머뭇거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호서대학교를 설립한 강석규 장로님의 글입니다.
그분이 쓰신 글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내 나이 65세에 모든 사람의 축하 속에서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에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내기만 했습니다. 더럽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글쓴이는 65세 은퇴하면서 남은 생애는 그냥 덤으로 주어진 인생인 줄 알면서 그냥 즐기며 살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별 비전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30년이 지나간 95세가 되니 지나간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다는 것입니다. 65세까지는, 은퇴하기까지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에 비해서 남은 30년의 생애는 너무나 덧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이 장로님은 103세까지 사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기에는 짧은 우리 인생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영원한 주님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버릴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내 취미이든 한량한 내 자존심이든 주님이 원치 않으면 버릴 수 있는 그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살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짧은 세월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렸듯이 오늘 우리도 버릴 것은 버리고 돌이켜야 하는 데에서는 과감히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면서 찬송가 552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시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돌아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 나갔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었던 일치의 비결은 삶의 분명한 목표, 표대를 향하여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눈 팔며 머뭇거리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주님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 살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이시여 짧은 인생 속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옵소서. 분명히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을 부르고 싶음에도 주님을 주셔서 주님의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의 가득 붙잡아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 기름에 우리 실수는 지키고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찾고 우리 주님의 가슴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십니다. 나약합니다. 주님 당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시간을 채웠으며 우리 신성의 길을 당하여 주님의 손을 하여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주님 안에 서서 찬양까지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주님의 세상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하시고 주시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믿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 믿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오니 우리 주님을 다스리시고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감사하옵소서. 주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지나갑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받아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한 우리 환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동안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듯이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가정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능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담대하게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나가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기쁨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늘 세임과 가정의 평안함, 목회 사역의 기쁨에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수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래전부터 뜻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우리 나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땀과 피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 움직임이 있게 하시고 분열된 이념 사상이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지켜주셔서 전쟁이 다시 없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에서 복음을 자유하게 전파하는 남북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신앙의 대물림에 끊임없이 일어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을 기도합니다. 분명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번에 일어나셔서 분명히 주님의 시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주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고 하시고 주님의 가슴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이에 시키자는 말씀을 기도합니다. 잡아주시고 가시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도하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시고 주님의 기도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하며 고백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운데 기억하시고 은혜가 어디 이루어지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도해 주셔서 회당과 현장에 부딪혀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길 가운데 십번에서 나아가는 우리 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유수와 같이 속히 지나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침반 삼아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 지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정진해 나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기력과 총기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사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능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수고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랜 뜻과 섭리 속에서 우리 동안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재직, 선교회, 마을, 목장, 교육 부서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성장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로 더욱 사용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나음을 입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함을 보여주셔서 깨끗함을 받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지금보다 이유가 더욱 귀하게 쓰임받으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회의 기쁨과 보람에 늘 충만하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오늘 드려진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지경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